할렐루야. 네, 아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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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받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순례, 믿음의 전례, 믿음의 습관, 믿음의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살피며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원하며 죄의 본성을 깨달아 우리가 더욱 주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창세기 3장부터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그냥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인데 못 찾으신 분은 이제 스크린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장님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을 이제 창세기 3장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굉장한 오묘한 진리의 기쁨 속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고 또 나의 진리의 확장, 머릿속에 진리의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 또 곤고하고 힘들 때 평안을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은 새드 무비보다 더 슬프고 그런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행복함과 즐거움과 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이끌려와서 순종하고 또 아담이 부르는 대로 또 지시하는 대로 그 모든 피조물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한결같이 다 채식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창조의 세계 속에서의 그 피조물들 간의 조화,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피조물의 평화와 아름다운 기록들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보면은 저희가 창세기 1장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반역자가 있어요. 대적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유혹자라는 그 유혹자는 마귀 사단은 그 뱀의 모양으로 나왔지만은 그 유혹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자였고 또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피조물들 간의 평화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런 아름다움이 추락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24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무죄의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왔어요? 뱀이 왔죠. 유혹자가 와가지고 유혹하는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이 3장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이 왜 부끄럽죠? 죄 지을 때 부끄럽죠. 그죠? 감옥에 갔다. 그럼 뭐예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요즘 가끔 그 TV에 보면 감옥 가는데도 당당한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 갔다 와서 보자고 하고 막 당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갈 때 왜 부끄러워요? 왜 얼굴을 가리고 얼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보여줍니다. 그렇게 흉측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얼굴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보여주죠. 모자 쿵 눌러 쓰고 얼굴을 가려. 왜 부끄러워하죠?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상태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험 받을 그 상태에서는 무죄 가운데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죠. 하와가 먹고 또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죠? 아담에게도 줬어요. 나쁜 거는 혼자 먹고 말면 되는데 꼭 주죠. 그 술도 혼자 먹으면 좋겠구만 꼭 남한테 막 더 먹으라고 막 주죠. 그러다 보면 한 잔이 2잔 되고 10잔이 20잔 돼서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고 하여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보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유럽의 기독교나 또 그 미국의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금주라는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교회에서. 절제라는 말은 써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걸 초창기부터 예수 믿을 때 아주 그걸 강하게, 아주 금주금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 범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죠? 은신합니다. 숨어버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유죄 판결에 대한 선고가 떨어지죠. 그래서 왜 그랬냐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은 죄의 전가를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하와는 또 죄의 전가를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저 뱀한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죄가 있을 때 그거를 보기만 해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땄을 때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다 먹었을 때 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이 3장을 자세하게 한번 묵상을 해봐요. 읽으면서 마지막에 먹고 나서 물었을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 벌거벗은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된 게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부를 때 나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쪽으로는 내가 소변도 안 넣고 그쪽으로는 내가 가지도 않겠습니다. 아마 싹싹 빌었다면은 이게 달라졌을 거예요, 문제가. 이 3장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요. 이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죄라는 게 보았을 때 죄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땄을 때 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딴 거는 선악과를 땄으면 도로 본드로 붙일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그거를 먹었을 때 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 거기서 이실직고 안 하고 그 죄가 발각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싹싹 빌었으면 이게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세요. 아간 같은 경우, 우리 여호수아 공부했잖아요. 아간 같은 경우 끝내 하나님 그 제비뽑기에서 딱 너 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봐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판게 이게 다냐라고 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내가 숨겼습니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도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했으면은 안 죽었겠죠. 그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한번 봐봐요. 분명히 이때도 아이고 하나님 했으면은 문제가 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선고가 떨어지는데도 죄에 전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던지 사람 앞에 잘못했어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않겠습니다, 꿋꿋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묻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버티는 거야. 죄의 선고가 이제 아담에게는 엉겅퀴가 나고 또 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선고가 내려지고, 하와에게는 이제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애 낳기가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뱀한테는 어떻게 해요?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이미 천상에서 재판을 한번 했던, 그 판결을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요? 더 이제 심하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3장에서 중요한 이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죄를 짓는 장면에 대해서
노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노마서 5장 12절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아멘.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 창세기 3장에 관한 교리를 얘기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된다니까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리, 이 원죄론에 대한 기독교리에 대해서 우리 구세군교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 구세군교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1절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야, 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3장은 이 뱀, 유혹자, 사단, 이 마귀, 반역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대적자가 무슨 모양으로 나왔어요? 뱀의 모양으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지금 현생 인류 우리에게 보는 그 뱀 있잖아요. 그 뱀하고 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하고는 모양이 아마도 달랐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하와하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혹자는 날개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혹자는 네 발로 이제 있다, 아니면 이렇게 서서 하와하고 이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다가왔던 사람이 천사였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손님으로 환대했던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죠. 뱀도 어찌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 뱀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그죠? 모양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미물, 천사는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먼저 창조된 영적인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 안식이었고 그 바로 전 단계가 사람을 지으신 거니까 그 전 단계에 분명히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빛의 천사였고 아름다움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된 거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데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은 다 마귀적이에요. 마귀적.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추론해서 보면은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 대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자기는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거를 이 반역자였고 대적자였던 이 마귀가, 이 거짓 천사, 타락한 천사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 뱀으로 나타났는데, 이 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스네이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나시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이 민수기에서 나온 거,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 다 다르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뱀이라는 표현은 또 라틴이라는 히브리 말로 용, 그러니까 어떤 이 영적인 영물, 용은 막 불을 품고 또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그 다시 상상에 있는, 이 동양에서 상상에 있는 그런 그 미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뱀을 이 스네이크라고 안 하고 영어 성경에는 서번트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는 나시라는 말도 쓰고 라틴이라는 말도 쓰고 사라프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다 달라요. 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바로한테 가라 이렇게 했더니 안 가려고 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시죠. 한 가지 기적은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됐다가 도로 넣었다 빼니까 여상해져서 멀쩡해졌잖아요.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신데 하나가 뭐예요? 마른 나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것이 뭐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죠. 그 모세가 놀라서 피했다라고 출애굽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7장에 가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아론이 같이 서 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그거는 또 거기에서는 라틴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또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눈 아프시면 눈 감고 들어. 괜찮아. 존다고 안 할 테니까 눈 감고 들어요. 눈 감고.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니? 눈 감고 들으셔도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도 낮에 열어놨는데 냄새가 다 안 빠져. 이게 금방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새거라 눈이 따가워서 그래. 괜찮아요. 눈 감으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막 불평하다가 뭐에 물려요? 불뱀에 물리죠. 진짜 그 불뱀이 입에서 불 나오는 불뱀인지 아니면 물리면 막 뜨끈뜨끈해져가지고 불뱀인지 독사인지,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거기에서 다 막 죽어갈 때 모세가 어떤 걸 만들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죠? 그게 다르죠. 거기에서 나오는 구리뱀은 또 나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불뱀들은 또 사라프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었던 이 전체적인 이 뱀의 모양으로 나온 것이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자였던 대적자였던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양으로 해서 유혹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하와가 유혹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죠. 그렇죠? 그것도 또 말씀으로 시험을 하시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교해 볼게요. 어쨌든 뱀의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 간교라는 말을 이 우리말 성경하고 세번역 우리말 성경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교활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미묘하다, 그리고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좋은 말로 써요. 지혜라는 말로 써요. 교활하다라는 것이 어떤 영리하다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영물로 존재되었던 천사였지만
그것이 타락에서 떨어져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마귀 사단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로서의 그 영리함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하나님이 지으셨던 타락해서 쫓겨났지만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에서. 그래서 남을 해하거나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 간교한 짓들을 보고 우린 뭐라고 그래요? 저 참 교활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굉장히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비록 신성함은 상실했어도 천사들의 영리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고 교활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뱀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뱀을 이용해서 이제 하와한테 가서 하와를 유혹하게 하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뱀이 지혜로우면은 그 악이 꾸미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게 얼마나 지혜롭냐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도 그냥 지금 막 엄청 깨지곤 있지만 그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전술이 탁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러시아가 만만하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북한학을 공부한 그 배움의 지혜를 보면은 그 사람들 그렇게 무너져요. 그 반드시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얻어내요. 그 자기들이 막 교란 작전이라든지 사이버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보도하는 것처럼 막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이겨야 되고 이겨야만 되고 이기게 우린 기도했지만은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교활하고 그 악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게 탁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뱀이 가장 강교했다. 가장 아주 베스트 최고 강교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 대적할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까짓 마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예수 이름을 앞세워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뱀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죠. 아주 헷갈리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자 보세요.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뱀이 이제 묻죠. 뭐라고 물어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죠.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원 1구에 사는 사람들이 재원 면민이고 재원 면민이 금산 군민이죠. 근데 이 부분이 전체 여기가 전부 금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학으로 얘기하면 전체 덩어리를 놓고 한쪽 부분을 놓는 것은 부분이에요. 부분 집합. 그죠? 근데 전체가 있고 또 하나의 전체가 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교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귀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의 부분까지로 교집합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 쪽으로 갖다 끌어넣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그렇게 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한번 우리가 더 상세히 봅시다. 하와의 말을 보세요. 하와의 말은 먹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죠? 죽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죽을까라는 말은 맞지만은 염려하노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와의 말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뱀의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 틀린 말이었죠? 그리고 또 뭐예요?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리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도 알아봤고 자기들이 숨게 됐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랬죠? 그리고 신들과 같이 되리라. 이 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 그 아담은 이미 어찌 보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예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계속 나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겠죠. 왜냐면 그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영원히 산다.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불멸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그죠? 영원한 생명, 영생. 근데 아담 하와는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것이 먹게 됨으로써 죽게 되는 존재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뱀이 한 얘기를 먼저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보세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선악을 알 줄 압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아담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시는 이유를 설명할 때 저가 이제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자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가 생명나무에 손을 대서 저것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안 먹고 다른 거 다 주워 먹고 다니다가 어쩌다 걸리면 그 영생나무도 어느 날인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부분은 대답 좀 해줘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이것저것 따먹고 다니다가 어느 날 걸려 선악과만 안 건드렸다면은 이게 영생할까 하노라 했으니 그걸 먹었으면 영생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건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할게요.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한번 설교할게요.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신적인 존재같이 된다는, 그것을 이제 베드로서에 가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신적인 권위가 부여된 말씀들이 서신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내버리고 유혹하는 거짓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 씻으셔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거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여자가 말한 것을 볼 때 신의 지위에서 추락한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한 유혹받은 실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실수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고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불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다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모세에게 따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불신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문제는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읽기 싫은 부분들은 또 안 읽어. 또 싫어하는 말씀들은 안 들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안 들었죠.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 거 하나.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전달해줘서 하와가 이렇게 제대로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하와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 저기 있는 저 나무는 왜 안 가? 저거 따먹으라는 했더니 그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먹지 말래? 시대? 달대? 어쨌든 먹지 말래. 그 향기가 좋던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텐데 어쨌든 거기는 가지 말라고, 어쨌든 그 손도 대지 말고 어쨌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때부터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해가지고 하와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이제 우스개 부흥 강사들은 막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와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오늘 7절까지만 할게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하와가 어떤 문제가 생겼나기 시작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드디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찌 버려. 이 선악과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처음에 핵무기가 개발되었을 때 드디어 인간이 손대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선악과를 댔는데 그것이 바로 원자핵이다, 핵폭탄이다, 원자탄이다. 이 원자력을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인류의 큰 재앙을 가져올 이 선악과를 또 손댔다. 이렇게 막 풀이하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책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본주의로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있고, 또 복음주의로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다 달라.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다 참고는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의 것을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으면 돼.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와가 결국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 또 원리강론을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는데, 이 부분을 문선명이가 이거를 얼마나 또 원리강론에서 재미있게 풀어놨는지 아세요?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이거 바쁘니까. 어쨌든 안 믿으면 돼, 그거는. 그런 것들은. 그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여기 빨간 줄 친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이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창세기 3장 6절 타락하는 부분에 하와가 보고 먹고 그 탐스럽게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두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먹음직스럽다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고기 먹었을 때 좋았다. 마늘과 외와 부추, 후추를 먹었을 때가 좋았다.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잖아. 정력이 딸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죠? 계속 먹는 문제를 갖고 돌로 치려고 하고 먹는 문제를 갖고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좋은 거 먹으려고 막 어디 탕도 가고 어디 무슨 집도 가고 맛집 찾아서 막 수많이 오잖아요. 그죠? 대전에서 원골 초탕 먹으려고 여기까지 막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별스럽지도 않더만 그거를 먹으려고들 막 오고 그래요.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이야. 근데 또 어떤 게 있어요? 보암직도 했다라는 거예요. 보암직. 안목의 정욕. 이왕이면 뭐요? 다홍치마. 그죠? 기왕이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이 시선의 자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충격적인 걸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지혜롭고 막 멋져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건 뭐예요? 인생의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거리, 이생의 명예, 이 일생을 살아가며 인생에 있어서 자랑거리와 명예와 그 권력과 그 아름다움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참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놨어, 구약을.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요한 1, 2, 3, 4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를 딱 정리해놓기 뭐라고 정리했어요? 육신의 정욕?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원어에는 다 자라난 즉, 죄가 완료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딱 제거해야지. 염증이 자라나서 이거를 궤양이 되고 터지고 이게 막 나중에 암덩어리가 되고 암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손 못 쓰게 되는 거죠. 딱 코마 상태가 되면 완전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욕심이 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면은 장성하고 완료되고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마지막 절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7절 부분하고 6절 남은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날 더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길게 나갔으니까. 우리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꾸며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옆에다 끼고 늘 자리에 일어날 때, 누울 때 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문제가 닥칠 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신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에서 추락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오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따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믿지 않고 전적으로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한 사단은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고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행복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모두 거짓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세상의 말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말이면 파멸을 불러올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단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쏙 드는 말들만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단은 쓸쓸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지친 자, 괴로운 자, 낙심한 자, 곤고한 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아닌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인생의 자랑거리로 이생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그러한 나약한 자들, 쓸쓸한 자들,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 지친 자들, 괴로운 자들, 낙심한 자들, 곤고한 자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다 가다 보면 결국 벌거벗은 것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얻어기는 인생뿐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잡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공허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사단이 그럴듯한 거짓말, 교활하고 간교한 거짓말을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기회라고 유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영적인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는 비전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꿈이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영원히 도록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후 앞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대용 서기님, 이경희 부견님, 전정임 단장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밤도 채워주셨사니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